오늘도 이 새벽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한 마음과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하는 신앙이 되게 하사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만나길 또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은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을 벌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회복해야 할 나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혹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란 무엇일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예배의 의미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혹시 아바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바드의 뜻은 봉사, 섬김이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예배는 숭배, 순종, 섬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이 영어 단어는 월스의 가치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만들어진 합성어인데 즉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상의 가치라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 그에 대해 응답하며 감사와 경배로 말씀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며 또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삶, 또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거룩히 나아가는 삶,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배를 함축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모두 합당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두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본분이며 계획이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와 예언에 대해 나옵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왕은 솔로몬이었는데 그가 왕위 말년에 많은 나라에 아내와 황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의 황후들이 솔로몬과 결혼할 때 같이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종 나라를 대표하는 우상 신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황후들이 가져온 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섬기게 됩니다.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안 듣게 되고 그의 아버지인 다윗을 본받아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아히야 선지자를 솔로몬의 아래 신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또 38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새로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 예언된 말씀으로 인해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되고요, 2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저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듯이 이스라엘 또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왕위를 자신들의 자녀의 자녀, 손주에게 물려주며 남유다는 우시야라는 왕이 들어서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나라는 비록 갈라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두 나라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모스라고 나옵니다. 혹시 아모스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조금은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기도 한 몇몇 선지자 중 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짊어지다라는 뜻의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고요, 또 뽕나무 열매를 재배해서 팔기도 했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정식 교육을 받은 선지자 아들도 아니었고 전문적인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유다 베들레헴 아래쪽에 드고아라는 시골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모스를, 남쪽 나라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로보암 2세 때는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모두가 잘 살아서 종교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 살다 보니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았고 어려운 사람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의 아들이라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게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위에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했고요, 연약한 자를 무시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도덕과 정의와 신앙은 나태해져 갔고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 위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모스는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4절에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가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로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 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의 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 예물을 드려 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모스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실상은 형식적이었고 우상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두 번째, 세 번째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예배한다지만 그 예배는 어느 때부턴가 2번, 3번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한다지만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이 빠지고 그 일과 열심히 나의 만족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행실을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에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4장 6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게 여러 가지 징표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했고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의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종교 행사를 싫어하고 경멸하며 너희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며 살찜 진승으로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노랫소리로 그쳐라. 너희 비파소리로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했습니다. 너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좀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던 모든 것을 모방하여 베델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번제를 드렸으며 또 소제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에 화목제를 드렸으며 또 가지고 있던 짐승 중에
가장 살찐 것을 골라 희생을 드렸습니다. 성전에 울려 퍼지던 음악도 똑같이 모방하여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로서 그들은 자기들이 계속해서 지었던 죄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과 영적인 교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예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신령은 성령의 힘을 말하며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령과 힘과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후에 27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기 부정과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을 들으며 이성적, 감성적 필요에 의해서만 드리는 예배. 오늘 그들이 드린 예배는 그러했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화려한 예배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또 나를 만족시킬 만한 예배, 내가 듣고 싶은 좋은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눈물과 말씀이 없다면, 또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모스 시대와 똑같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또한 예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예배를 하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삶 가운데서 함께 일어나고 회복되고 일주일의 모든 나날들이 예배가 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 힘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마저 모든 나날들이 예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